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재직들이 저도 함께 찬송했는데요. 595장 3절이 참 마음에 이렇게 와 닿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만 읽어드려 볼게요.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일하되 잘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후에 주님 배울 날이 있을 건데 그날에 상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재직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성막을 만드는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일을 감당해야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피면서 재직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영광을 누리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주 기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0절에 보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34절에 보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근데 오늘 30절에 누구를 부르시냐면 부살렐을 부르시는데 그 부살렐의 족보가 잠깐 소개가 됩니다. 그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자입니까? 훌의 손자입니다. 훌이 누군가요? 훌. 그러면 누구예요? 생각 안 해보셨죠? 이럴 때 모세가 아래서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니까 그 한편에 서서 손을 들었던 아론과 함께 손을 들었던 사람이 훌입니다. 훌. 그의 손자 오홀리압.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고 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사막입니다. 이 사람은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히사막을 왜 아히사막의 이 가문을 소개했을까? 그런데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히사막의 뜻이 뭐냐면 받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받들다. 그러면 이 가문, 이 이름이 그 어떤 성격을, 그 사람의 성격과 가문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때 이 아히사막의 가정의 그 정통성이라든가 가문의 가풍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죠? 잘 받드는 가문이었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재직들이 훌이 모세의 손을 잘 받들었던 것처럼 또 우리 재직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아히사막이 이렇게 받들어 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또 우리 재직들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홀리압도 부르시고 부살렐도 부르시고 36장 1절에 가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도 이렇게 다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나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 이들의 영광이 뭐냐라고 할 때 이들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이들의 영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아 쓰임받은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하는 사상입니다. 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1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재직 헌신 예배를 지금 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목양을 해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분명한 이런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가 되면 나는 재직이야 하고 헌신 예배를 쫙 드리고, 구역장이면 나는 구역장이야 하고 그 이치를 쫙쫙 지키고, 그래서 교회가 일사불란한 자기 위치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로 날마다 더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드리는데 재직이 뭡니까? 재직. 여러분, 1차적으로 이제 항존 직원들이 이 재직이죠. 장로님, 시무집사님, 또 권사님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서리 집사님들이 이 재직입니다.
우리 재직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재직인갑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안에 재직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굳게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신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상으로 무장해 있느냐가 그 공동체의 건강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 시무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서리집사님들 기억하셔야 될 것,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는 재직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재직으로 쓰셨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재직으로서 나는 영광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재직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늘 가져야 되는 마음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같이 미천하는 것을 사용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나같이 미천하는 것을 사용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되뇌이셔야 돼요. 이 되뇌임은 실상은 저의 되뇌임이기도 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죄송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족하고 미천한데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또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세우시고 또 우리 목포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도 나는 부족한 것뿐이고 미천한 것뿐인데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습니까? 학력으로나 인품으로나 재능으로나 그 뛰어남임을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미천하고 부족하고 많은 것도 잘 갖추지 못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말은 이거죠. 나같이 미천한 것을 사용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나같이 미천한 것을 사용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재직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시무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1년마다 이렇게 임명받는 우리 서리집사님들, 나같이 미천한 것을 사용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적으로 한번 이 고백을 해봅니다. 자, 나같이 미천한 것을 사용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진짜 이 예배당 이렇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손을 탁 품고 이렇게 안고 하나님, 나같이 미천한 건데, 나같이 부족한 건데 이 교회 담임 목회자로 저 세워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에 다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또 성도들의 그 마음을 온전히 다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서 늘 송구하죠. 나같이 미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눈물이 주룩주룩 나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 없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뛰어난 인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여기 세워서 이 사역을 하게 하셨다고 생각하면 다른 말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태도가 되냐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미천하다, 내가 부족하다, 이 고백을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으로나 인품으로나 재능으로나 그런 것들을 계속 이런 것들을 뛰어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누가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어떤 게 없는 거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재직들이 나같이 미천한 것을 우리 교회의 재직으로 사용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이 고백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같이 미천한 것을 사용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이런 고백을 마음에 품고 살면 여러분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요. 안 충성할 수가 없어요. 너보다 똑똑한 사람 많다, 너보다 잘난 사람 많다,
너보다 훌륭한 사람 많다. 그런데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쓰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종종 있지요. 마음 아플 때가 어느 때냐면 성도들이 교회에 대하여 무관심할 때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의를 분명히 하셔야 되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교회는 뭐라고요?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에 대한 그 헬라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초기에는 사도행전 초기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쭉 쓰다가 후반기로 넘어가고 바울 서신으로 가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보다 소마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소마라는 개념은 몸이라는 개념입니다. 몸.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딱 병합을 하면 교회가 무엇인 줄 알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무엇을 이루는 사람? 주님의 몸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라면 관심이 어디에 싹 집중돼야 되죠. 그 교회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 닭 보듯이 힐끔힐끔 교회만 쳐다보고 지나다니는 성도들을 볼 때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울까요? 뭘 안 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교회를 모르구나. 교회가 무엇인 줄 모르구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고 존귀한 공동체인데 그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 자체가 영광인데 그걸 짐으로 여기고 그걸 귀찮아 여긴다는 여기는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나 기쁘고 감사할 때는 뭐예요? 교회를 바르게 아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내가 이 교회에 속한 것은 영광이다. 내가 지체로서 내게 은사 주시고 내게 사명 주셔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내게는 영광이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몸을 아끼지 않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뭘 잘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왜 기쁘죠? 교회를 바르게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교회를 바르게 아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대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교회에 대한 태도, 성도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태도, 그 태도가 내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할렐루야를 크게 외쳐도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한테 막 쌍욕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 사람 아닙니다.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바쳐도 자기 아들, 딸에게 함부로 욕두문자를 쓰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매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 뭐냐면 제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좀 비슷할 때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또 같다 하면 안 됩니다. 비슷할 때가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작년에 교회 예배당 바닥했잖아요. 제가 정말 놀랬던 것은 이 의자를 치울 때 얼마나 성도들이 남을까 이런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이러시듯이 성도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는 또 2부 예배 끝나면 못해도 4시까지는 옮기겠구나 이 생각했어요. 우리 저력을 보여줬죠. 시간 얼마 걸렸어요? 잊어먹었구나. 잊어먹어도 돼요. 1시간이었어요. 1시간. 어마어마한 이 의자를 청소까지 하는데 딱 1시간.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졌다 이 말이에요. 오졌. 그때 제가 하나님께 다 떠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오집니다. 그러니 누구도 마음도 오지시죠. 하나님 마음도 오지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좀 비슷한 영역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마음이 기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또 이면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 마음이 아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라는 그 마음이 아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죠. 제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주님 마음 얼마나 아프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재직들, 제가 볼 때라도 인간이 볼 때라도 담임 목사로서 볼 때 여러분이 정말로 기쁨이 저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오진 사람, 아멘. 우리 전라도 풍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주님께 오진 사람이 됩시다. 오지다는 말, 우리 은사랑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것이 나의 무엇이다? 영광이에요. 두 번째는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참 이런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런 말씀. 여러분,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본문이 기록하죠. 지명이라는 말은 한자적인 단어죠. 지명, 손가락으로 이름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죠? 손가락으로. 그러면 손가락으로 가르쳤다는 말은 어떤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 어이 이렇게 어이 하면 알아요, 몰라요? 어이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딱 하면 이영길 집사님 저희 보여 안 보여요? 이렇게 정확하게 손을 향해서 누군가를 지명하면 정확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는, 대충 어이 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 하고 손가락으로 분명히 나를 향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한자적인 뜻이고요. 언어적인 뜻은 뭐냐면, 언어적인 인을 찍다, 소인을 찍다, 작은 도장을 딱 찍어서 구별해서 불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666 엄청 여러분 무서워하시죠? 666 무서워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백신 이게 666 무슨 뭐가 들어가 가지고 거의 그게 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은 어디서 해내는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666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어디가 있죠? 666이라는 인을 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도장을 찍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도장을 찍어요. 인을 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66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했어요. 내게 오는 양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보다 훨씬 영리해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막 부단히 애를 써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 목자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의 안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명했다는 말은 소인을 찍었다, 이런 뜻이에요. 사회에서 높은 사람이 내 이름을 지명해서 어떤 자리에 앉혀도, 그죠? 시장님이 특별직으로 누구를 불러서 이 자리에 딱 앉혀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프랑카드를 걸고 잔치를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인을 찍고 손가락으로 분명하게 나를 지목해서 내가 너 부른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겼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이렇게 생각이 되다가 나를 지명해서 불렀구나, 이것이 나한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구나, 이런 것 때문에 감사헌금이 나와야 돼요. 이해 가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이런 것이 딱 깨달아질 때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거기다가 감사헌금 제목을 써서 감사헌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 맥이 쏙 빠질 때가 있죠. 요즘 우리 사역자들 여러분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알아는 주시오. 알아는 줘. 사무실에서 우리 이제 사역자들 연말 되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여러분이 이거 하나 받아보는 것이 그냥 어디 하면 그냥 나오는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수 없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죠. 주보 하나를 만들 때도 주보 하나를 만들 때도 여러분 주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색깔이 그거 하나만? 가만히 봐봐요. 이 주보 앞을 뭐가 바뀌었어요? 그림, 사진이 바뀌었죠. 사진도 바뀌었어요. 사진도.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요람은 기침 2번 하면 요람하고 나온답니까? 그럼 안 해요. 수없이 이 오자는 없냐 탈자는 없냐 막 이리 살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될까요? 일이 짓누르면 감정 에너지가 다 소진돼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 모아놓고 그랬어요. 감정 에너지가 소진되면 일이 즐겁지 않습니다. 일이 그냥 나를 끌고 가는 것이지 즐거움으로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합니다. 감정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게 해라. 이거 일을 하고 나서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게 감정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일을 하다가 어메 죽겠는데 언제 끝날까이? 이것은 감정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뒤에 가면 우울해져요.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어 라는 이런 말씀을 쫙 읽으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뭐 감정 에너지 고갈 뭐 이런 게 아니라 와 그래 맞아, 하나님 나를 지명해 불렀는데 내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 이러죠. 힘이 드네 안 드네 떠나갈 수 있어요. 그거 하나가 내게 영광이니까. 인간 왕이 지명해서 어떤 이치를 줘도 프랑카드 걸고 잔치를 할 판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우리 재직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이래봬도 나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이래봬도가 중요한 것이요. 이래봬도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내가 나이가 늙었어도, 내가 몸에 질병을 가졌어도, 많이 보유한 물질을 가지지 못했어도 이래봬도 누가 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포교회 누구로? 재직으로. 할렐루야. 이래봬도 우리 하나님이 지명해서 우리 목포교회 재직으로 불렀단 말이야. 어깨 쫙 펴고 할렐루야. 올 한 해 그런 재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살필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섬기셔야 돼요.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누구 지혜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돼요. 근데 지혜는 항상 누구로부터 오죠?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지혜의 영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말할 때는 항상 누가 계시죠? 늘 성령이 거기 거론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는 언제 일어날까요?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나고 찌그닥짜그닥 할 때는 언제가요? 사람의 영리함으로 할 때예요. 사람의 영리함.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너무 영리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 번뜩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하면 교회는 수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늘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이렇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유익이 될까? 이 질문을 부단하게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재직으로서 사역을 감당해 가실 때 이 질문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결정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게 큰 유익이 될까? 이 질문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일하는 그 질문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35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 그것으로 일하게 하신다고 말해요. 여기서 성령 충만할 때 이 지혜라고 하는 게 뭐죠? 뚫어보는 것입니다. 지혜는. 여러분, 아담이 막 동물들이 지나갈 때 뭘 지어줬어요? 이름 지어줬죠. 그 이름 지어줬다는 말 우리 교사들 일과에서 성경 일과 제목 시작.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우리 성도님은 뭔 말인가 싶죠? 좀 차별성은 있어야 돼. PhD 이게 뭐예요? 박사란 말이에요. 박사. PhD 논문으로 왕되다. PhD 논문 왕, 이 제목을 왜 붙였을까요?
아담이 서 있는데 막 동물들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갈 때마다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냥 낼름낼름 이름이 아니라 그 동물의 특질과 개성을 다 꿰뚫어 보면서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이에요, 그것이. 그걸 다 아니까 어떤 고난을 줄 수 있어요. 다스리라고 하는 고난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꿰뚫어 보는 게 지혜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 지혜 준단 말이에요. 총명은 뭐예요? 총명은 지력이에요. 지력. 지력이란 끊임없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이 지력이 약하면 이 아이디어가 한계가 생깁니다. 지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걸 만들 때 이해력이 풍성해야 훌륭한 걸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런 지혜와 지력과 이해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사랑하는 우리 재직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길 걸어가면 콜라 한 잔 딱 하면 성령 충만이 내려옵니까? 아니죠.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대답해 보시죠. 시작. 아주 짧게 말씀하니까 모르겠네요. 그러죠. 여러분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어떠하셔야 돼요? 사모하며 기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교회 거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재직들로서 늘 구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영감을 가지고 이래요. 여러분 35절 눈을 한번 들여다봐요. 끝에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35절 끝에 정교한 일을 뭐하게 하셨느니라. 고한. 여러분 정교한 일을 고한한다는 말은 지금 밖에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 아이디어 지혜가 뭐죠? 고안해내는 거예요. 그럼 이 고안해낼 때 필요한 게 뭘까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거, 한 번도 누가 만들지 않은 것을 고안해내서 실체가 되게 할 때는 필요한 게 뭐예요? 영감이에요. 영감.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감.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노래를 만들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죠? 영감이에요. 그 영감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고안해내려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영감으로 재직들이 일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재직들이 기도할 때 뭘 기도하자? 성령 충만. 마지막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뭘로 섬긴다고요? 하나님의 뜻.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아무리 우리가 일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빵점이에요. 그죠? 우리가 뭔가 그러나 어눌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늘 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주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늘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사역이 그거잖아요.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을 것이고 교회는 건강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이 여기에 제가 대입 하나 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결정한 대로, 교회가 어떤 걸 결정했는데 자기가 삐딱하게 다르게 한다, 옳지 않죠. 교회가 결정한 대로. 그러므로 우리 재직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면 제가 오늘 4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영광을 누리시기 바라고, 나 지명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재직들이 되어서 교회 튼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직들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복을 주시고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이 영광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자손만대에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